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iWorship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의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 명절 연휴는 참 길어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나, 또 가족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또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있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회전에 모여서 함께 새벽에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달린다라고 표현을 종종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라고 하면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것으로 신앙생활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종종 마라톤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단거리도 아니고 마라톤인 이유가 있습니다. 긴 인내와 또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단거리는 빠르게 그 순간의 속도와 힘으로 완주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마라톤은 그렇지 않죠. 오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오버페이스를 하면 지칠 수도 있고 또 너무 천천히 하면 완주를 어렵게 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유지하며 완주를 해야 하죠. 그래서 그 마라톤의 훈련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마라톤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늘 이렇게 삐쩍 말라 있어요. 늘 훈련, 식단 관리, 생활 습관 들어보면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뛰다가 시합하다가 그 때마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다시금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 유혹 앞에서 뛰고 또 뛰고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결승점이 있고 그곳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뛴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참 프로는 프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름질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라톤처럼 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생 주어진 그 시간에 꾸준히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달리면서 훈련도 필요합니다. 끝까지 달리려면 그냥 달릴 수가 없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기도와 말씀과 그 경건의 훈련으로 계속해서 다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하나 오면 멈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또 마음이지요.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프로들이잖아요.
멈추고 싶을 때,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그 결승점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뛰어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달려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꾸준히 달려나아가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잘 달려나아가다가 이 멈추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방해물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한데 거기에 율법과 행위를 덧붙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그럴싸하게 보이고 또 매우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리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100%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 그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마가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를 보면 이 길을 가로막다 라는 뜻인데요. 즉 경주자의 경기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주위에 얼마나 많나요? 우리의 삶은 온통 장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또 참된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들도 그렇죠. 주위 사람들의 그 말이 얼마나 또 압력이 있기도 합니까? 내 안에 욕심과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적 가르침도 있고요.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8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를 막는 것들을 조심하고 진리에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스며들고 그 밀가루 반죽이 변하게 만듭니다. 이 성경에서 이 누룩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죄와 거짓 교훈과 위선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것에서는 작은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선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왜곡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작은 것이지만 티끌만한 그 가르침, 아주 작은 불순종 같아 보여도 그대로 두면 결국 이 신앙 전체를 다 오염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라는 그 작은 가르침이 교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다름질을 멈추게 하였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늘 오는 이 누룩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하는 참 적은 것들이 있죠. 우리도 요 정도는 뭐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어떠한 타협점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한번 좀 쉬어도 되겠지. 어느새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영적 무기력으로 어느 순간 빠지게 됩니다. 정말 그 작은 것 하나였지만 우리 신앙생활 중에 그 작은 한 번이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더 큰 흔들림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불평 하나가 우리의 그 삶 하나를 전체를 흔들 때가 생기고 또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게도 됩니다. 이것들이 작고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작은 죄, 작은 불순종, 결국 내 신앙의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전부를 무너져 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누룩 같아 보이는 이 신앙의 불순물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을 경계하고 신앙의 여정에 꾸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마음은 복음에서 벗어난 마음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다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 새벽에 묵상하듯이 또 매일 아이워십으로 묵상하듯이 율법적인 주의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는 마음들이죠. 복음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 함으로, 그리고 계속 들음으로 분열이 생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 말고 다른 조건, 다른 기준, 다른 길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요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른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복음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마음은 거절하고 복음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다름질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리에 순종하고 또 적은 누룩을 경계하며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복음만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